입니다. 말씀에 예스하는 자녀로 키우기. 그러니까 어떤 그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다른 어떤 집처럼 좋은 고액의 과외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 자녀들이 성적도 좋고 또 부모의 말씀 잘 순종하는 자녀로 잘 성장해서 그 비결이 뭐냐 했더니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말씀에 예스하는 자녀로 키우라, 이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예스,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서 그 책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예스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미래가 당신에게 예스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항상 아멘 하는데 여긴 예스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끔 이제 외국에, 특별히 미국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이렇게 보고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은 예스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멘도 하지만 예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언제나 아멘, 예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예스로 대답하는 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삶도 항상 예스로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볼까요? 다 같이. 영어 YES입니다. 예스. 다 같이 시작. 예스. 예스가 아니라 예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스. 자,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스. 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스.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스. 예. 항상 예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스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에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삶, 그러나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 되시기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늘 예스로 응답되어진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 그런 제목이에요.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 목사님,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시나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성도,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나요?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국어사전을 보니까 섬긴다고 하는 것은 윗사람을 모신다, 어른을 받들다, 이런 뜻이 섬기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남을 아낀다, 남을 돌보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윗분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모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대로 예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보살피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신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잘못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에서 여러분 아멘 하시면 좋은데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섬김의 방법을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는지를 우리가 모르더라는 거죠. 몇 년 전에 뉴스에 끔찍한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뭔고 하면 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재수하는 아들이었나 봐요. 여러분, 재수하는 게 뭔지 알죠? 그 아들이 성적이 이제 안 좋으니까 아버지가 훈계를 했는데 조금 과하게 훈계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이 아들이 집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그 화재로 아버지가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몇 년 전에.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잖아요. 물론 훈계의 방법이 조금 도가 지나치거나 훈계의 방법이 잘못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훈계할 때에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자녀들이 그 아버지나 어머니 훈계를 내가 잘 받으면 되는데, 개중에는 자녀들 가운데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집을 나가고 탈선하고 극단적인 일까지 저지르는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섬기는 자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섬기는 거예요. 보살피고 돕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오해해서
그래서 그 아들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그 아들이 자기를 돌보는, 섬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만 깊이 이해했다면 그런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만 우리의 신앙은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빛이 나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인데요,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복음서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 주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알려주는 게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그 중에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임을 소개하는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큰 주제가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가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섬기시는데 불구하고 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변화가 더딜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우리 삶에는 주님의 섬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섬김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섬기셨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주님이셔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므로 지금도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토록 우리를 섬기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섬김의 효과가, 섬김의 축복이 보이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좀 철들지 못해서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자녀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섬김의 손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마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의 섬김의 방법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섬김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하늘의 은혜, 땅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여러분이 사도 마가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인 거예요. 물론 이 마가복음에는 주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시청과 교육처럼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기신대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심으로 섬기고, 두 번째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섬기고,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마지막 35절로 39절까지 말씀은 나가서 전도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심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며 섬기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영화처럼 쭉 예수님 우리 어떻게 섬기시나,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나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가르침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다. 21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아멘. 가르치시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주님은 가르치시는 주님이신,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죠.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섬기시는데 말씀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우리 가정에도, 지금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섬기잖아요. 동의하시죠?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와서 자녀들을 섬기고, 어머니는 가져온 돈을 가지고 잘 살림하시면서 또 밥을 먹여가면서 자녀들을 섬기죠. 물론 요즘에는 이것이 이제 뒤바뀐 분도 있어요. 그죠? 남편과 아내 역할에 뒤바뀐 사람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자녀가,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우리를 섬기는데, 아버지 왜 우리에게 밥 안 해줘요? 아버지 우리 돌보는 거 맞아요? 아버지라면 밥을 해줘야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안 돼요. 아버지의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밥만 하지 말고 나가서 좀 돈 좀 벌어와요, 우리를 돌보는 거 맞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신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섬기신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21절을 통해서 확인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심에, 그 가르침.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사도 마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진 않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22절 말씀 보십시다. 22절. 자,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대요. 권위가 있는 게 뭘까? 뭐라고 해석할 수 있죠? 난생 처음 들어본 말씀이라든지, 또는 뭔가 내 마음에 막 와닿는 말씀이라든지. 그런데 오늘 친절하게 뭐라고 했냐면 권위 있는 자와 같은데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같지 않는 권위가 있대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같지 않은 다른 권위가 있대요. 자, 그러면 서기관들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이제 말씀을, 구약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제 서기관이라 그랬거든요. 그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가르쳤기에 그러느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화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지금 서기관들을 지적하신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서기관들에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인데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아, 왜 천국을 가르쳐주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만 천국 들어가는지 왜 가르쳐주지 않느냐? 나아가서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비결을 왜 알려주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늘 예배만 얘기하고 형식만 얘기하느냐? 지적하신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말씀이었기에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돌보시는지, 즉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시는지 알게 하는 본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섬겨주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많이 알고요,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읽을 때와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가 조금 여러분 진지해지시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나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아, 주님이 나를 섬기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선교 초기이랍니다. 우리나라 선교 처음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쪽 인천 쪽, 강화도 쪽에, 그쪽에서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거기가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강화에 가게 되면 지금도 우리 감리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 여러분 강화읍교회에 80고령이 되었던 김씨 성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몰랐던 분이고 외롭게 살았던 분이에요. 다만 이분에게는 이제 집에 여자 종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하인이 있었는데 복심이라고 하는 하인이, 여자 하인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 노인이 이제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결단하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글을 모르니까. 옛날 그럴 수 있잖아요. 한글을 몰라서 성경 읽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글을 알기 위해서 한글을 늦게 배우기 시작을 했고, 한글을 배운 다음에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구구절절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성경 읽다 보니까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데, 그 중에 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러므로 종을 삼지 마라. 하인 삼지 마라. 어떤 경우에 종과 하인 삼았다면 때가 되면 그를 풀어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루는 이제 모든 교인들을 다 집으로 오게 하고 여자 하인인 복소미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했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만 교회 다녔거든요. 여종 복소미는 교회 나가지 않게 하고, 하인이니까 뭘 믿어 이렇게 했나 봐요. 다 참석하게 한 다음에 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탕감받은 종의 비유. 어떤 사람이 큰 돈을 빌렸는데 그 왕이 그 돈을 탕감해 주었어요. 너무 기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에게 너 왜 내게 빚 안 갚냐고 그 사람의 목을 조리고 막 그러니까 큰 돈 탕감해 줬던 왕이 화가 나서 내게 큰 탕감 받고 그렇게 작은 돈 탕감해 주지 않았던 작은 돈 빌려간 그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저 나쁜 사람을 오게 가두라 했던 어떤 비유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까지 말씀을 쫙 이제 이 김씨 노인이 읽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서가 있었겠죠? 복심이의 종문서를 불태워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이 복소미는 내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소미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딸로 대우할 거야.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예배당에 다녀고 구원받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후 이 김씨 노인의 집에는 여러분 영적 기쁨이 충만했고, 이후 3대, 4대, 5대까지 기독교를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여러 군데 짓는 가족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해 주셨고, 이 복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교회의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전도를 많이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여선교회 총회장 같은 그 교회의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여러분 있어요. 강화읍교회 가게 되면 그 일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김씨 노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섬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섬기신다.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말씀으로 좀 도와주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들음에 귀가 열리고 들은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영적 성도가 되고 나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선교심을 충만히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이걸 소중히 여겨서 집에다가 잘 모셔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펴셔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피고 믿어서 읽고 이 성경이 정말로 손때가 묻어서 새카매질 때까지 읽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을 아껴야 되지만 성경 찬송 사는데 돈 아끼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성경 찬송 여러분 그렇죠? 서점에 갔더니 너무 비싸. 왜 이렇게 비싸? 못 사겠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듣는 일에 더 마음 쏟으시고 바른 마음으로 임할 때에 우리를 섬겨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여러분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을 우리를 섬기시는데 첫 번째는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섬기신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님을 또 어떻게 섬기시냐면 본문을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29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 시몬의 장, 여러분 여기 시몬은 여러분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 예, 둘이 같이 사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사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질병의 문제가 있는 여인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3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리는 자들을 고쳐주셨다.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등 이런 문제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 문제를 아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고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때를 따라, 즉 때에 맞는 필요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시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셔요. 아멘이죠? 다 아셔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은 속마음까지 아시고 나는 오늘 이것이 필요하지만 주님은 이것뿐 아니라 내가 모르는 내일의 필요까지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시는 주님이 어련히 우리를 좀 문제없게 해주시지 왜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그냥 놔두시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주님을 도우시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내가 알지만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지만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자, 그런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정말로 거의 꽉 차게 있는데 매우 많아요. 매우 많다고 하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한 군데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35절 말씀 한번 소개합니다. 보십시오. 앞에 보세요. 이 에스겔 36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을 터인데 제가 35, 36장 읽게 되면 여러분은 37절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35절부터 3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37절 시작.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배경이 이런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어요. 주께서 말씀한 때가 이르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고 너희들이 돌아가서 너희들이 잘 살게 될 거야. 마치 에덴 동산 같이 될 거야. 황폐한 그 땅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바꿔질 거야.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야,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하게 할 거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약속하마라고 말씀하신 것이 35, 36절이에요. 다시 성경 띄워주세요. 그런데 성경 띄워주세요. 방송실 37절을 보게 되면 37절,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요? 너희들의 삶이 에덴 동산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모아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좀 다르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겠죠. 아멘?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주여 내게 그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모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성경의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는 몇백 배, 몇천 배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가장 큰 섬김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종의 몸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결과가 십자가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섬길게 하면 내가 말씀을 줄 테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아봐 라고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 너희들의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터인데 너희들은 믿고 뭐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 그러면 너희가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멋진 인생, 바른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여러분 말씀의 성도가 되는 일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일에 여러분 좀 더 전심전력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위에 주의 섬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가 되고 명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도 남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송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의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 우리가 두 가지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